증거할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로 6절 본문으로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네,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시대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올개동에 가니까 렘넌트 처치라고 하는 이런 교회 간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건 좀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남은 자.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렇다면 홍수를 피하고 남은 자는 총 몇 명이다? 8명.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 남은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즉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남은 자고,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상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남은 자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3장의 그 주제는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그런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걸 말씀했고, 그 내용이 지금 4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4장 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과 2절부터 6절까지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장 1절은 3장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에로 시작하고요. 4장 2절에도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지 무슨. 여자분들은 그날이 있어 반드시. 그런데 여기 그날에 in that day라고 하는 그날은 바로 구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다른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에요. 마치 우리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한쪽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지만 다른 쪽에는 뭐 500원 이렇게 1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 그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과 회복은 같은 개념이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바로 그날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그 사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의 날이었지만 회복의 날이고, 나머지 노아의 가족을 제한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을 받은 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의 이중 개념이 있는데, 앞에 이 4장 1절은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자분들은 좀 자존심 상한 내용 같습니다만 전쟁이 그 극심한 가운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넘쳐난 거예요. 요새 러시아 가면 한 김태희급 되는 미녀들이 수북이 쌓였다는 거예요. 저기 반면은 여인도 아주 훌륭한 미인이래. 근데 남자들이 별로 없대요. 왜냐면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는다는데. 그야말로 총알밥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밥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남자 65세까지는 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의무적으로 국방에 투입을 시킵니다. 날마다 총알바지요. 다 죽는다.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많이 전선을 지키면서 낙동강 전투라든지 그다음에 이 휴전선 근방에 엄청난 그 고지 유지업 탈환을 위해서 총알밥이 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새도 파면 유골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 노래 있죠.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자들이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제발 당신의 뭐 첩도 좋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엄의함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전쟁은 비극적입니다. 비극이라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양측에서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십만 될 거라고 지금 죽은 사람만. 이것은 곧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저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침략해서 엄청난 많은 유다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면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배 타고 이 어업을 하다가 불순한 날씨 때문에 다 배가 전복되고 몰살 한 동네에 그러니까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일이 있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온의 부녀들이 과거에는 교만과 허영심을 가지고 수치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수치이기도 하고 또 자식을 갖지 못한 수치이기도 하겠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상한 게 있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아내도 괜찮다. 이런 사회적 풍습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고 못 낳은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XY인 남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 아들이 못 나게 한 줄 모르고 엉뚱한 며느리를 쫓아내는 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스운 시대에 무식이 용감하다고. 아무튼 미국 가면은 여자분들은 자기 성이 없어지고 남자들 성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김미자인데 미국 가니까 최미자로 바뀌어버려서 미세채로 바뀐다고. 그 최 씨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건데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야. 아예 이 심판 날에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약소국가는 더 한많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에 그러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설교 가운데서도 위로와 회복의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여호와의 싹, 아름답고 영화로운 순과 싹과 가지이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종살이하는 비참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렬한 심판의 설교 다음에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남은 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기 간다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밝히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징계와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죄인에게 구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이 면제된다든지 고통에서 해방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 능력으로 회복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성도는, 의인은 이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 의인들의 소망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즉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앞에 1절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그날은 바로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의 날, 여호와의 싹, 그 바로 여호와의 싹이나 순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바로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된 걸 가리키겠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후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그랬죠.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을 받으리라. 마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택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시는데 이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의롭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고 망할 장망성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 언제든지 이사라고 하면 이사할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최종적 이사는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사인데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말이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도 벌고 저축하고 믿음의 일도 하고 사업도 경영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인 줄 알고 언제나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는. 이번에 그 부산에서 비행기가 뭐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동체 천정들이 다 탔던 사진을 봤을 텐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슬라이딩해서 내려야 될 텐데 그 저 선반에 있는 자기 짐을 챙겼던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나 어리석냐. 물론 거기 기중품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생명이 중요하지 지금 선반에 짐이 중요하냔 말이야. 아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짐 챙기고 있으니 다른 뒤에 사람이 얼마나 원성이 심하겠냔 말이야. 그런 혼란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서 혹시 유산이라도 좀 있으면 교회에다 연보도 하고 자식들에게 유산도 미리미리 잘 정리정돈도 하라고. 아니 갑자기 죽어봐요. 그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운다고. 이거 살아있을 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돼. 정신 멀쩡할 때. 그 다음에 자기가 걸어서 은행 갈 수 있을 때. 자기가 일생 고생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도 사용도 못하고 그저 껄껄거다가 그 자기 그랬으면 좋았을 걸,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전에 연보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껄껄껄 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그걸 잘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대간 백성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를 마침내 성화, 거룩하게 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저 천국에 입성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돌아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부정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도 하십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날은 곧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인데 시온의 딸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할 때가 됨이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해서 아름다운 걸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되겠냐는 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환자를 신방하러 갔는데 보니까 유리창이 지저분해가지고 환자인데 뭐 제대로 닦았겠어요? 그런데 그 유창 너머로 아름답게 아주 도봉산 전경처럼 아름다운 산이 풍경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리창 너머에 저 아름다운 풍경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 유리창 청소 안 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말하고 평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예요. 언제나.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현상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정결케 하시는 능력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이 두 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영, the spirit of judgment, 소멸의 영, the spirit of burning은 성령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믿어지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그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너 회개해라. 너 양심 안 쓰지 않았느냐? 형제를 네가 미워하지 않았느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라 신앙생활도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권고해 줄 때 즉각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목사님 꼭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르친다고 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교사예요. 성령님이 죄가 생각나게도 하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올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한 매를 드는 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상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은 생애를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간 사람 안전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사망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시고 도피성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짧지만 심오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데 바로 남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여호와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싹이 돋아날 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모든 더러움과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가리키는 메시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렇게 4장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위로에 관한 메시지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책망과 심판의 설교를 듣고 상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들으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대수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맞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투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환우들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노약자들 위해서도 간절히 한 3,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또 식후에 다시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들어도 자주 잊어버리고 들어도 망각하기를 잘하는 저들이지만 듣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로 택함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께 피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가 설립된 지가 이제 55주년째 되는 해에 이 뜻깊은 해에 하나님의 이 노후된 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불편한 것들을 바로잡고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진로를 터득하고 모든 열악한 부분들을 개선코자 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요시아가 성전 수리함으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수리함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수리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 성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아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주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극진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오니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영광과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잠깐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 불신 세계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며 믿는 자들이 정말 다시 부활하고 휴거되어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사온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잘 순종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는 죄 없고 의인이다고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신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써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에 처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을 저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성전 대수리공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완성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